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16장 17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올 부활절이지요. 너무 기쁜 절기입니다. 어릴 때는 성탄절이 그래 기뻤어요. 부활절은 잘 몰랐는데 복음을 알면 알고 또 임마누엘을 누리고 구원의 감격이 저를 지배할 때에 성탄절도 기쁘고 또 부활절은 너무 또 기뻐요. 왜냐하면은 죄 문제 해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의 원수가 사망이잖아요.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는 성탄절만큼 또 성탄절 이상으로 사실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아침에 아는 데는 전부 다 제가 직접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오늘 설교 내용처럼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에 우리는 증인입니다 하고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닙니다. 집안에다가 친구 목사들에게 그리고 아는데 전부 다 보냈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인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사망 권세 깨졌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뭐를 하셨느냐 하면은 사명을 주셨죠.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입니다. 어떤 분은 문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처럼 살아가라라는 것인데 그거가 뭐가 담겼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담겼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원래의 지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 영광에 초점 맞춰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내가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고 내가 취직해서 그 회사에 다닌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고 이거 놓쳐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처럼 요거도 먹고 이상한 신앙생활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목적과 기준이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게
소요리 문답 1번에서 12번까지 그게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 땅을 떠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을 또 이렇게 맞이하는 것이고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딱 맞추면은 이게 건강한 신앙이 돼요. 근데 다른 데 방향 맞추면은 은혜는 받고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은 가면 갈수록 뭐가 안 맞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대로 우리가 정체성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뭐 했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행위 언약입니다. 먹어라, 먹지 말라. 그거예요. 뭘 먹으라 그래?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어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근데 동산 중앙에 뭐가 있느냐고 물으면 꼭 대답하는 것이 뭐가 있지요? 동산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꼭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에 완전히 대벗겨져 가지고 자꾸 선악과. 우리가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동산 중앙에 뭐가 있지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한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가 아닙니다.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다 뭐라 했는데 한 가지를 못 먹겠으면 뭐를 먹어야 되죠? 생명과실을 먹어야 돼요. 생명과실과 다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뭘 먹지 말라 했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럼 다 먹어. 우리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꼭 보면은 뭐가 한 가지 안 준 것 가지고 불평해.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얼마나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거 주셨어요. 전부 다 줬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왕적인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생명과실도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생명과실은 안 먹고 뭘 먹고 싶으냐? 선악과를 먹는. 우리는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준 것만 해도 다 먹지도 못하고 하면서도 불신자 뭐 조금 내보다 좋은 거 그거 쳐다보고 또 원망하고 그러죠. 자, 답을 한번. 원래 질문은 뭐가 됐냐면은 원래 질문은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뒤 본지위에 타락하기 전입니다. 본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어떤 특별한 섭리를 실행하셨습니까? 어떤 특별한 섭리를 실행하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행위 언약입니다. 그게 선악과 먹지 말라, 생명나무와 모든 것을 먹으라는 겁니다. 자, 답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한 순복을 조건으로 삼아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으며 그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 금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안에 창조와 섭리가 있고 그 다음에 창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섭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섭리 중에는 사람과 생명의 언약을 사망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아담이 이 언약을 깨뜨린 이후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을 친히 이루심으로써 당신이 얼마나 신실하고 영화로우시고 찬송받기 합당하시고 자비롭고 긍휼이 넘치시며 존귀하신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알았어요. 원래는 이 언약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는데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영생해야 될 인간이 사망하게 되니까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은혜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에서는 실패했고 행위 언약이 파기되어서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주셨어요. 그 은혜 언약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명나무는 지금 화영검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해놓고 이제 새로운 생명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내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내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나는 부활 생명이다. 내한테 붙어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목적을 이루는 방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이루는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방편인 것입니다. 이제 12번째 문답에 와서야 드디어 우리 첫 번째 문답이 있었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힌트로서 이제 딱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행할 때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순종은 사람의 최고 목적을 이루는 방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리는 것은 순종이 방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 은혜 안에서 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가르치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인 것입니다. 그럼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순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 많이 놓치고 살아가지요. 자,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은 생명과 사망을 조건으로 한 언약이에요. 이거는 생명과 사망을 조건으로 하고 한 겁니다. 우리 구약에도 보면은요, 계약을 맺을 때에 A하고 B하고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잡아요. 그 당시에도 짐승을 잡아놔 놓고 그 다음에 짐승을 이렇게 쪼갭니다. 좌우로 딱 나눠요. 그 다음에 A하고 B하고 손을 잡고 그 짐승을 쪼갠 사이로 두 사람이 걸어갑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중요한 계약 맺을 적에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 이 계약 어기면은 이처럼 죽는다. 계약을 지키면은 안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계약을 맺을 때에 생명과 사망을 가지고 맺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흙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은혜 계약을 맺을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은혜 계약을 맺을 때에는 이제는 아담 이후에는 이 계약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계약의 상대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횃불 언약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제물을 딱 해놨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손잡고 같이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걸어가셔요. 그래서 내가 너와 계약을 맺겠다.
내가 내 언약을 가지고 맺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이렇게 걸어가셔요. 아브라함하고 계약 상대가요. 이건 무슨 계약이냐? 일방적이란 거예요. 우리의 은혜 언약은 일방적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약 파기했어요, 안 했어요? 아브라함 계약 파기했어요. 애굽에 내려가 마누라 뺏기고 뭐 난리 나는 거지 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또 바로를 혼내가지고 바로가 재물로 줘가지고 아브라함 가정을 가나안 땅으로 올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은혜 언약이에요. 그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시키셔서 끝까지 성도의 견인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 1억 가지고 하나님이 계약 맺은 것도 아니고 물질 보석으로 언약 맺은 것도 아니고 생명과 사망을 걸고 언약을 맺었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뜨거운 사랑이다라는 걸 알아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돈과 매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악과의 금기는 3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의 지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저도 옛날에 잘 모를 때에, 복음을 잘 모를 때에, 복음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모를 때 신학하면서도 신학책 읽으면서 하나님 뭐 때문에 그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높은 초월적인 섭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은 오늘 이것으로서 그래도 좀 아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사람의 지위를 지키라는 것인데 피조물의 지위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은 너희는 피조물이다. 한 가지 피조물이다. 그리고 모든 주권은 내가 갖고 있다라는 거야. 선악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이 담긴 나무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 거는 해라, 축복이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그게 축복입니다. 둘째는 선악과를 먹어서 스스로 지혜로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누구 지혜가 가장 완벽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완벽해요. 우리가 뭐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하나님처럼 뭐 힘있게 하려고 선악과 먹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뭐가 지혜로웠냐 물으면은 저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사람은 선한 말하고 지혜로운 말 한 같지만은 그 속에는 동기도 들어있고 착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나중에 좋지 않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게 하와라니까.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아담한테 줄 때에 니도 내하고 같이 죽자 싶어서 그래서 준 겁니까? 아니에요. 나도 먹었으니까 맛있다, 우리 남편도 먹자 하고 준 거예요. 선한 생각이지요. 선한 생각인데 타락한 사람의 선한 생각은 같이 죽을 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지켜줘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게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5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와가 그 남편에게 선악과를 줄 때에 너도 먹고 죽어라 하고 줬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히 좋은 일 한다고, 좋은 거 나누어 먹자고 그런 생각으로 줬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이게 좋은 생각으로 주고 선한 생각으로 줬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지혜롭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살아가는, 제대로 사는 것은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딴 거 기준 되면 안 돼요. 말씀 또 적용입니다. 하나님 말씀 놓친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놓친 상대방 위하는 마음, 이타적인 것이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을 묵상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의 선한 동기에도 죄가 숨어 있음을 알아야 돼요. 나도 모르게 말씀을 놓치면은 그렇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탈할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때 죄된 방법들과 수단들이 동원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쓰임 받는 거 있지요. 저는 이런 일들을 지금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기들은 선하게 한다 그러고 아버지가 논두렁에 술 먹고 논두렁에 막 빠져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아버지 버려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 꼭 장로들의 유정 같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제시하면서 죄에서 빠져나오고 회개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엉뚱한 논리로 선하다고 생각하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의리 생각한다고 하는데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회개가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언약, 행위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까? 그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로봇이나 기계같이 만들어서 작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예정 속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우리가 말씀 놓쳐서 이렇게 됐구나, 회개하고 은혜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그것이 진짜 영광이고 그것이 진짜 찬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애굽에 있을 때에 밥만 먹고 노예처럼, 율법의 노예처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미리 우리의 성품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걸 잘못 사용해서 넘어질 줄 알고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를 준비하셔가지고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종처럼, 종이 억지로 주인 앞에서 100% 순종하지만은 그러한 순종이 아니고 그 은혜를 인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로봇처럼, 기계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작정하신 바 초월적인 섭리 안에서 사람에게 순종과 거역을 열어두셨습니다. 허용하셨는 것이죠. 이유는 노예나 로봇과 기계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지 않고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바라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미리 알고 계셨고 창세전에 그 안에서 구원의 계획을 세워두셨습니다. 그걸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감격과 이 감사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노예 같은 순종이 아닌, 로봇과 같은 움직임이 아닌 은혜에 의한 자발적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헌금 주머니 돌리는 거 없애버려라. 억지로 시험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억지로 하기보다는 은혜에 의해서, 우리 은혜교회는 은혜로 모든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로 부족함이 없는 정말 은혜스러운 교회로 부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은혜로 하셔야 돼요. 정말로 성탄절이 기쁘고 은혜롭고, 부활절이 기쁘고 은혜롭고, 예수 생명이 역사하고, 예수 능력이 역사하고, 예수 치유가 역사하고, 오늘 부활절 예배 드리다가 예수 치유의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어두움, 불신앙, 이 마음 졸이는 거, 생명 되신 주님이 사망 권세 깨뜨렸는데 어둠은 다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주님,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고, 그러나 그거 하나 지키지 못했는데 결국 말씀을 놓쳐서입니다. 이 말씀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의도여도 거기엔 죄성이 담겨 있고, 말씀 놓치고 우리가 그 부분을 할 때에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까지 타락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도 봅니다. 오늘 주님은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고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며 기쁨과 감사로 오늘 또 신앙생활하고 부활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은혜의 발로로 인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